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자주 치던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 장난은 어떻게 치는 거냐면 우리 수업과 수업 사이에는 이게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놀죠. 그러면 이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이제 수업이 시작한다라는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종소리에 딱 맞춰서 교실로 도착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죠. 선생님들도 교무실에서 그 종소리를 듣고 출발하셔서 교실까지 도착하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중간의 시간 중에 정말 모범적인 친구들은 그 선생님의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반드시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저를 포함한 보통의 아이들은 그때 뭐 수업 준비를 하지 않죠. 막 뛰어놀고 막 얘기하고 왁자지껄 막 떠들고 놉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밖으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선생님인 척하면서 문을 확 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차적으로 막 흠칫 놀래가지고 선생님인 줄 알고 쳐다보죠. 그 다음에 제가 야 선생님 오고 계셔 다 왔다 하면은 애들이 그때 막 후다다닥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냥 제가 좀 속된 말로 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딱 앉아있다가 선생님이 안 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이제 장난인지를 눈치를 채서 저한테 김쌤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 저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근데 막 그게 장난인 줄 알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놀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선생님이 교실 문을 확 열면은 이제 뛰어다니던 그 친구들이 걸려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야, 너 일로 나와. 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라면 이제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죄를 버리고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분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인님, 임금님과 주님 이 대상은 모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1절의 말씀대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 5절에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세상의 왕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6절에 세상의 통치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멸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분은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하늘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미루고 나중에 착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그런 상태로 죽어버린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뒤돌아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모든 인생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딱 좋은 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속 심판주로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진 불,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죄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회개를 뒤로 미룬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스쳐가는 그 생각, 이것도 죄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하는 그런 작은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데 믿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채로 그냥 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알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왕의 직분, 즉 자기의 원수들을 도륙하는 그런 역할만 주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 즉 제사장의 직분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즉 예수님이 죄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들도 함께 멜기세덱의 직분, 즉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업 종소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예시처럼 선생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학생들은 바르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하지 않고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그 학생은 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소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포를 듣고 세상은 긴장해야 하며 그때부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종소리가 고장난 것인지 세상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기관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선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그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땅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를 제 생각으로 두 가지 정도 진단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너무 효과의 측면에서만 이 종소리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좋게 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삼위일체, 교회,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학교 종소리가 학생의 편의를 봐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학생들이 수업하는 거 원하지 않죠. 쉬고 싶죠. 피곤하고 종소리 듣는 거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소리가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울리면 학생들이 싫어할 텐데 라고 하면서 울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종소리는 자기의 하던 일을 마저 해야 합니다. 그게 종소리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그 내용을 빼버리거나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소리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올바른 소리, 복음의 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미움받는 것을 너무나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라는 그럴싸한 변명으로 이 본질,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허무맹랑한 사랑, 어떤 추상적인 더불어 함께함, 이웃, 실체 없는 도덕, 이런 것들로 컨텐츠와 행사와 슬로건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편하자는 이유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골치 아픈 건 사람들이 안 봅니다 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의미와 그분의 사역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회복지 시민단체와 별로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다 좋은데 거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만의 그런 복음, 그 거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니까 당연히 허무맹랑한 도덕 같은 것 말고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자신감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효과의 측면에서 복음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방향성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쓰고 효과가 없으면 버리는 그런 대상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어떻게든 밀고 가야 하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은혜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교회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부터가 이 경고의 소리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읽고 막 너무 기쁘고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하지, 그분이 심판하시는 모습, 그분이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심판주이신 예수님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요한이 성경을 마무리 짓는 말로 쓰는 말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오시옵소서가 바로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대망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요한이 대망하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신 심판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지옥불로 던져 넣는 모습을 보고 요한은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 마라나타, 그런 분, 적들을 지옥불로 넣는 그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도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심판주를 대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인데 어떻게 마라나타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선포될 때 아멘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제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거나 바람을 피고 있거나 돈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거나 은밀하게 내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거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아멘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요, 예수님 지금 오시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세상이 너무 재밌습니다. 노 마라나타 오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죄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제가 망할 때 와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와주십시오. 나중에 이 세상이 실증나고 재미없어질 때 나에게 와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 죄가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라나타 아멘이라고 크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마라나타를 즐거이 큰 목소리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시편 110편이 선포될 때에 큰 소리로 기쁜 마음을 담아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를 크게 부르고 시편 110편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편 110편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는 나의 죄들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를 다짐합시다. 돌이키는 삶을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서 오늘 그 회개를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축복의 말이든 경고의 말이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그럼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